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23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화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화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성서 214면 사도행전 16장 1절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을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나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아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나바와 마가 이제 갈라선 바울 일행이 이제 더베 루스디아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1차 전도 여행했던 현장이지요. 이곳은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우스 또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 그런 기적을 행했던 장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상황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또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던 지역 보통 그런 지역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심리적인 불안들이 있을 터인데 또 어려움들 또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더베 루스트라 지역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았겠지요. 쉽지 않았지만 다시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지역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다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신방하는 거지요. 1절에 보면 특히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를 만나는 이런 어떤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험난한 길에도 앞으로 나가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디모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낸 1호의 사람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1호의 사람. 디모데가 신앙적으로 잘 길러진 것은 어머니 로이스와 애할머니 유니게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잘 자라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 전도 여행에 참여시키고자 했는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사역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가 이 전도팀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도 날마다 더해져 가는 역사.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하는 거지요. 바울이 성령의 제재를 받아서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비두니아 지역, 현재 튀르키의 북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조차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지금 현재 그리스 쪽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 쪽으로 돌리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달되어지는 전환한 점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6절에 보면 성령, 7절에 예수의 영, 10절에 하나님,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나아가는 방향들, 행로의 결정, 바울의 뜻, 바울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경로가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하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신다. 10절에 바울이 환상을 본 후 곧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힘썼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신의 의지를 결합시키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려고 힘썼다, 순종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않고 똑바로 갔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인데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유럽의 관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는 거지요. 바울 일행이 13절에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처를 찾았다.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의 거점은 안식일 날 해당을 찾아가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였지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쉽겠다 하는 생각으로 해당을 찾아가서 해당 중심으로 전도의 거점을 삼았던 거지요. 근데 이 빌립보 성에 와서는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갔다. 강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그래서 강가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다. 14절 말씀을 보면 강가에 있던 사람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등장하지요. 루디아, 두아디라 출신,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루디아인데 이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라 사람이고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이 여성도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다, 장사하는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그래서 복음을 들은 뒤에 이 루디아가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바울 일행을 강건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고 강건하지요. 루디아의 어떤 재산, 재력, 그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루디아의 회심 이후 루디아의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바울의 일행의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줍니다. 결국 루디아의 집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가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배경이 되어지는 거지요. 한 여성의 회심, 그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인도함 받아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냥 2차 전쟁을 온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출발했는데 심지어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의 열정이 있어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힘썼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목적된 삶을 살았던 모습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 붙었습니다. 이 여종은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외침은 빌립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경계하도록, 오히려 바울 일행을 소개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진 거예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러자 바울이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까지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어지죠. 무엇보다도 귀신이 쫓겨나간
여종의 주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귀신에 붙잡혀 살았던 여종, 이 여종이 자유를 얻게 된 종이 되었는데, 그것보다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여성이었는데,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여종이었는데 상실하게 되어지니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수단을 빼앗아 갔으니까 바울 일행은 나쁜 사람일 뿐인 거지요. 그러자 바울 일행을,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고발 내용은 로마법에 반하는 풍속을 전파한다, 이 이유를 가지고 고발했습니다. 식민지의 기득권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민감한 사안은, 그래서 관리들도 그 고발에 응해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다스리라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매로 다스리는, 그 다음에 간수의 손에 이끌려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상태였지요. 25절에 보면 이 처참한 상황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감옥까지 온 신세.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은 이 바울과 신라의 육체는 가둘 수 있었지만 바울과 신라의 영혼을 결코 감옥에 가둘 수 없었던 거지요. 저들이 감옥 바깥에 있든 감옥 안에 있든 강가에 있든 루디아 집에 있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지진으로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옥문이 열렸다. 바울과 실라의 일행에 채워진 착고, 감옥 안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삽시간에 풀어졌습니다. 설명을 하지만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묶인 것이 풀리고 자유하게 되어졌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습니다. 로마 법은 간수가 죄인을 놓쳤을 경우 이 간수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28절에 보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감옥 속에 있다고. 그래서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던 간수의 손을 멈춰 세웠지요.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 범상치 않는 사람을 보면서 선생이라고 높여 불렀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면 구원의 방법을 물었다. 바울과 실라가 지체 없이 대답을 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이 간수 그리고 이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이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바울과 실라는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난 후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감옥 안으로 들어갔지요. 날이 밝자 상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냥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우리의 신분이 로마 사람이라고, 나를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고.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왜 밝힐까?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활동할 때 이축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 사람이다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갈리 감옥으로 직접 찾아와서 바울 일행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이 빌립보 성을 떠나줄 것을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가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가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이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2차 전도 여행이 계속 진행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2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신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인도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상치 않았던 일들 속에서도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강가든 루디아 집이든 이 간수장의 집이든 복음을 전했고 찬송하는 사람들, 바울의 일행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또 내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갈등과 문제, 또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눈물도 나고 마음이 힘든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당한 바울과 실라의 고난, 결과가 아닌 하나의 가정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신앙의 초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복음 증거할 때마다 온 집안이 구원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떠올리고 싶지 않는, 피하고 싶은 바울에게 있어서 더베와 루스트라 같은 지역들이 있지요. 또 내가 아주 힘겨울 때 내가 만나고 싶고 나에게 힘을 주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어떠한 반응, 다양한 반응이 있지만 이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의지를 결합시키고자 힘썼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빌립보 감옥,
그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무엇보다도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생각지 않았던 이 일들, 무엇보다도 오늘 살아가는 삶의 가정들이 결과로 여기지 말고 복음 전하는 통로, 가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있는 곳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2차 전도 여행,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이 바뀌어진 오늘 1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학교 유치부가 이번 주까지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